오늘은 우리가 성례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20여 년이 지났으면 성년이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가져야 될 그런 나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 특별한 절기 예배라든지 또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을 적에는 전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함이 성도의 본분인 줄 압니다. 좀 아쉽다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귀한 절기에도 결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덜 아쉬운 마음을 가집니다. 앞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연약한 성도들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이야기를 해서 완전히 교회 속에서 함께 귀한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례는 교회가 지켜야 할 두 가지의 거룩한 예식인 세례식과 성찬식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인데 우리의 구원과 은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식이지요. 이거는 교회가 반드시 꼭 지켜야 될 예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례식을 행하기 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의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읽은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세 단락으로서는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사건이 1절에서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이 만찬을 행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 단락의 말씀 한 번씩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개입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가룟 유다가 그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한번 본다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지금 죽일 방도를 지금 찾고 있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온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9장, 20장, 21장, 22를 쭉 보면은 엄청난 이 일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책망도 하시고 성전도 깨끗하게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유대 종교인들은 뭐 지금 긴장 안 할 수가 없지요. 21장 38절 마지막 말씀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자, 모든 백성, 그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수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모이던 이 순례객들이 지금 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성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포스라는 사람은 이때 모인 숫자가 한 얼마나 되겠는가? 10만 명은 됐을 것이다. 자, 요새에도 10만 명 하면 큰 숫자인데 그 당시에 그 좁은 골목에 서울 광장, 저 광화문 광장 그 넓은 거리에도 10만 명 하면 대단한데 그 당시에 뭐 길이 옳게 됐겠습니까? 골목길이고 뭐 그런 도로에도 10만 명이 거기에 모여들었으니까 뭐 예루살렘 시내는 뭐 대단했겠지요. 거기다가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뭐 대단하게 받들고 있단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하나의 도시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비를 쓰는 로마 군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하고 지금 초조하고 흥분도 되고 막 대단했을 거예요. 뭐 매년 그렇겠습니다만 올해 따라 예수님께서 더 한층 나귀를 따시고
예루살렘 들어서는 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고 성전에 모여들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그것도 뭐 어느 시간 말이지요, 아침 일찍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저는 이 말씀 볼 때에 우리가 하요 집회라든지 뭐 이 점 집회 때에 여기서 5시 반에 잠 가실 분들은 가잖아요. 5시 반에. 자, 이때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그 이른 아침에 여기가 거리가 얼만데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 은혜를 삼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지금 일찍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물론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 가지고 우리가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 받는 날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초긴장이 되겠습니까?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6월절의 배경을 또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12장에 6월절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지금 그 애굽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남녀 뭐 넣어서 어린아이까지 치면은 한 200만 명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장면을 지금 아마 여기 6월절에 여기 모인 사람들은 또 한번 생각도 해보지 않았겠는가? 지배자가 떠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피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36년간 일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해방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떠났습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일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났는데 지금 여기는 지배자들이 지금 있는 가운데서 거꾸로 정말 참 좀 이제 특별한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떠나는 그 장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10만 명이 모였는데도 이 대단한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떠나는 그 장관을 여기에 온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하나씩 머리에 그려보지 않았겠는가? 내 같아도 한번 그려봤지 싶어요. 왜? 지금 뭡니까? 무교절이 6월절이에요. 지금부터 이 당시로 봐서 1500년 전이지요. 지금 시간을 봐서는 3500년 전이지요. 6월절의 그 사건이. 6월절에 모인 순례자들은 큰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따라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보게 된 이 상황이 마치 출애굽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왜?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모세를 중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떠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몇 장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해보다도 1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6월절의 해방의 그 하나의 이 행진하는 모습을 그려보지 않았겠는가? 로마에 속하게 된 이 상황에 마치 출애굽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말입니다. 흥분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긴장 속에서 그 당시 한 배경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지요. 자,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이 있는데 이번에 예수라는 저 사나이가 여기 나타나서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흥분하고 더 지금 난리버섯을 찍고 있으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긴장했겠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빼앗겨야 될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고 로마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로마 정부에서도 대제사장 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거리가 지금 있잖아요. 유대 종교가 무너질까 그런 두려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배반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 세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무슨 방도로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지만은 백성들이 두려워. 백성들이 전부 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떠받들고 있는데 감히 그 백성들의 군중을 지금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현장범으로 휴가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민의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런 참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당신들의 그 모의에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예수를 지금 잡으려고 하지만은 군중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잡지 못하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조용한 시간에 어느 곳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당신한테 넘겨줄 테니까 돈을 얼마나 주겠느냐. 근데 얼마나 이 약조가 굳건한 약조였는가. 성경은 5절 말씀에 그들이 기뻐해서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뭐 이건 약속이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 언약했다. 자, 이 언약이라는 것을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까? 반드시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생명과의 관계되는 것인데 얼마나 이 약조를 돈독하게 했으면은 뭐 성경을 보니까 야 여기도 언약을 갖다 붙이느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언약을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없는데 이 약조가 얼마나 돈독했으면은 언약이라 할 정도로 이건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상황 봐가지고 뭐 안 되면은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가룟 유다와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약속했으면은 내 생명을 내놓고 가룟 유다가 내 생명을 내놔놓고 우리 유다 정교의 이 자존심을 걸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넘겨주겠다. 이런 절호의 기회가 왔음을 오늘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나 사회각층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뭐 다를 바 없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래도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을 준비하신 예수님이지요. 7절에서 13절의 말씀 나오는데 오늘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심장한 그런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도 6월절이 있었고 그 전에도 6월절이 있었는데 매년 6월절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기로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표가 되었고 이제는 이 땅에서 6월절의 완성이지요. 다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6월절의 마지막 만찬에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양 잡아야 되겠지요. 마지막 양을 잡는 그 시간표를 예수님께서 가졌습니다. 6월절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을 했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 황당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참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로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름대로 우리한테 한 번도 며칠 전이라도 이번 6월절에는 우리가 성만찬을 하자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한번 뭐 이야기 있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따라서 6월절 만찬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없잖아요. 왜?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10만 명이라는 이 엄청난 숫자가 예루살렘 이 도시에 들어와 있는데 여간이 있겠습니까? 숙박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1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음식점이 있다 할지라도 다 예약이 다 됐을 때인데 예수님 뭐 예약했습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로 나서나이까 선생님 준비해 놨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 이런 데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준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한 푼 돈도 한 푼 안 가지는데 10만 명이 모여 군중이 모여 있는데 방이 있겠는가 말입니까? 있습니까? 음식이 있겠습니까? 사실 돈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갈 곳이 없어서 저 감람산에 가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잠을 주무셨거든요. 21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물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겠습니다만 예수님 돈이 없어요. 제자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호텔도 지금 뭐 있을 시간 이 형편이 못 되어져요. 근데 지금 뭐 6월절 만찬을 해라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10절에 13절 말씀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나가다가 아무나 만나가지고 당신 집 내놔라. 금방 내놔라. 이런다면 그 사람이 과연 이해를 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여인을 만나거든. 집 내놔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성경 읽어볼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왜 생각하겠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면 늘 욕을 얻어먹지 않겠는가? 응? 이 하양 지역으로 살고 있는데, 뭐 서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거 누구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다면은 이 예수쟁이, 그러니까 예수쟁이 욕 얻어먹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막무가내잖아요. 그 예수쟁이들은 뭐 뻔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잖아요. 진짜 보니 끔끔한 일을, 이 참 뭡니까? 뻔뻔한 일을 예수님께 시키고 있어. 예수님 이렇게 머리가 나쁜지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같이 오스트레일리아 어린 소년 같은 사람이 말입니다. 그 누구를 만나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참 굶으면 굶었지. 잔치를 안 하면 안 했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엄청난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방을 내놔라. 이해할 수 있는 말인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큰 것을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수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지금 누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참 황당합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지금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정도 아시는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뭡니까? 이 도시에 예수를 갈망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집 주인이 지금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 삭개오가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듯이 이 예루살렘 도시에 예수님을 찾고자 보고자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 우리 계산이지요. 문제의 답을 가지고 알고 계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늘 실패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내가 말도 안 되는 한자풀이 하나 했잖아요. 불자가 무슨 불이냐? 불, 짝대기 하나 꺼가지고 알로 세게 하는데 이거 하늘이다. 내가 하늘이 무너질까 싶어 떠맞추는 게 이게 불신앙이라. 불자라. 이거는 내 혼자 참 지내는 말이래요. 하늘이 말입니다.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 더 기둥새가 받쳤는 게 이것도 못 믿어가지고 하나 더 양다리 더 걸쳐가지고 세 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렇게 떠맞추는 게 이 불자라. 아니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예수님 아니되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것인데 뭐 우리가 뭐 되니 안 되니 말입니다. 신자 무엇입니까? 사람인변의 말씀은 아니라 내 말이 된다 안 된다 그게 신앙이라. 내 말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이게 체질화되어 가지고 내 생각 속에 아예 복음은 없고 성경 말씀은 없고 내가 인생살이에 60을 살았으면 60에 그 불신앙이 있어가지고 내가 안 됩니다. 그걸 하나 더 풀이했잖아요. 앙자가 뭡니까? 사람 인변에 이 한자로 이 토끼 묘자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느냐? 토끼 한 마리를 잡으면 절대로 안 놓치려고 애를 쓰는 모습. 토끼가 얼마나 빠른데 확 딱 내 손에 있는 거 쫓아나가 버리잖아요. 이러면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해가지고 토끼 잡으려고 애를 쓰지.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그렇게 잡아야 돼. 이게 신앙이라. 그게 앙자라. 우르를 앙자라. 실력 다 들통나겠다. 그래서 참 내가 생각하면 참 한장이 뜨거졌는데 참
너무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구나. 그냥 신앙했는데 앙자가 그래 보니까 나는 토끼를 키워봤잖아요. 우리도 토끼 키워봤잖아요. 이 하늘 나오면은 못 잡겠어요. 막 이 손으로 몰아가지고 잡아야 되지 내 손으로는 못 잡아요. 활짝 뛰면은 막 못 잡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못 봤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못 봤어요. 못 보니까 전부 다 늘 자기 수준으로 300데나리의 돈이 있은들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례식을 가지면서 이 성찬의 예배에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여기 결론 내리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이 무너진다. 절대로 이런 거 계산을 해서는 안 돼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답을 가지시고 문제 속에 답을 찾는 자들에게 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문제 속에 답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답이 있다. 저기 가면은 예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없다, 장사가 안 된다,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나, 집 얼마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살까? 아이고 이 집이 비수기에 성수기에 뭐 우리는 나름대로 계산을 계속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철인데 어떻게 할까? 늘 계산합니다. 오늘 우리 수준이지요.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짜오되 어떻게 하오리까? 우리는 늘 이제 이런 신앙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비수기일지라도 이 물건을 사갈 사람이 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렇다. 이 말씀을 읽어도 그냥 그런갑다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렇다. 예수님은 누구인데? 이 도성에 누가 있는지 안다는 말씀입니다. 이 도성에 아나니아가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은 거기에 사울을 꺾게 만들었잖아요.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이 하양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수능을 치고 어느 대학교 가야 되느냐? 진짜 복음 속에 있다면 염려할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각인 내려야 되고 뿌리 내려야 되고 체질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안 돼가지고 늘 우리 계산으로 된다 안 된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10만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모두 가서 오스트라리아 순한 양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이 칼 잡은 강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한테 가서 집 내놔라 이런 좀 뭐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기라 해가지고 너 이제 착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6월절 지낼 방을 내놓은 한 여인 있잖아요.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느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도성에 오셔가지고 지금 하신 말씀들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저분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이분이 모르지요. 앞에서 누워 계시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던 사람 같지요. 오래전에 우리가 유 목사님 모시고 이 지역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 대구대학교 이 교회에, 영광교회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유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이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모이는데 뭐 이거 큰 교회는 빌려주지도 않을 거고 대구대학교 영광교회를 좀 해서 집회를 하십시다 하니까 목사님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유 목사님 한번 보고 싶어 했는데 오래전이지요. 보고 싶어 했는데 그분은 감리교 교회 쪽 목사님입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제 학내에 그때 또 이렇게 소요가 있어가지고 결국 그때 집회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광수 2단이다, 동석이 2단이다 막 할 적에 그 목사님이 그래도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장소를 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당국에서 간다면은 내 교회 목사 입장에서 내가 교회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만은 한 서민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이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고 그리스도란 거예요. 오늘 이 지역에도 우리가 살고 이 지역에도 진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해결 속에서 문제 해결길을 찾는 사람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 전도는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예비된 자가 현장에 있기에, 갈급한 자가 있기에, 충성된 자가 있기에, 정말로 사명자가 있기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따름이지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오늘 제목 말씀인데,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늘 이제 마지막 만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행하시지요. 다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러시되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이번 주간에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데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 이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하면서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냥 원한다는 말씀도 아니고 더 간절하게 원하고 원하였노라. 제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제자들을 정말 이루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영광된 하늘 보좌에 가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모습을 일단 보셨지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간 이후에 40일 이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성자 하나님으로 이제 가 계실 것이거든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대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해야 되거든요. 아직 이 땅에 오는 모든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따르겠는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말씀입니다. 고난도 따르고 핍박도 따르는데 이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남겨두고 간다. 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 영광을 저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여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 흩어지는 가운데서 복음 전하다가 때로는 목배임을 당할 것이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오늘 그래서 마지막 만찬의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갖는 시간에 이런 중심의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 핍박과 고난이 따를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어느 이웃 여기에 장로님 권사님이 예배 참석했는데 이분이 내가 동서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겠다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왜 그거 가려고 하는데 그거 가면 큰일 난다. 그거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님 보니까 이단같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단같이 안 보이잖아요. 응? 네, 목사님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단 아닙니다. 이단처럼 안 보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당할 것. 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이 복음 때문에 때로는 죽임을 당해야 될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가셔야 되니까 6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시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겠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안 먹겠다. 하늘 보좌에서 이 기쁨을 내가 안 누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나 혼자 하늘 영광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막겠느냐? 내가 너희들에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그 기쁨을 마다하면서 말입니다. 이 대임이, 이 소임이, 이 사명이 얼마나 크기에 이 사명 감당하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주의 종들,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때문에 한편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 다시는 이걸 내가 안 묻겠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같이 기쁨의 자리를 내가 마련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와서 그때 함께 이 기쁨을 우리가 나누자. 오늘 마지막 만찬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위로예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찌져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아니고는 사단 권세를 결단코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을 저주에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참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진리이심이 오늘 예수님은 이 만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위로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을 받은 존재요, 받고 있는 존재요, 사랑받을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기념해라. 잊지 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잊지 말고 이 십자가는 그냥 힘없어 죽는 죽음이 아니다. 승리의 죽음이고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앞으로도 사랑받을 자요. 과거에도 사랑받은 자요. 지금도 사랑받는 자이다. 그 사랑을 어느 누구가 떼낼 수 없다는 것. 이걸 기억해라는 것. 말씀을 마칩시다. 이 시간 6월절에 그 시간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 옛날 3,500년 전에 그 6월절에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같이 이제 확 빠져나가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만찬의 6월절을 통하여서 죄와 저주의 사탄의 권세에 사슬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생각하는 오늘 성례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